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해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왜 나는 이토록 매달리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조계종의 오랜 가르침에서도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갉아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의미를 깨달아 보시고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과 복된 인연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을 구하고 운을 기원하는데 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내가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거나 그 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바위를 옮기려고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물살이 거세져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아나나.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강물이 바위를 옮기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건강이 예전 같기를 원하고, 가진 것들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대운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하며 살라는 뜻인가? 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도, 건강에 대한 바람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나나.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뿌리는 진흙 속에 단단히 박고 있지만 꽃은 깨끗하게 물 위로 피어오른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의 참 뜻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며, 계획하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조금만 다른 길을 가려 해도 속상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고 원하는 만큼 효도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연꽃처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믿고 응원하되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운명과 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고 집착하면 작은 변화에도 극도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일만 계속 생기거나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대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대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대운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갖는 것이며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이란 외부에서 오는 좋은 일들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 말이지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대운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지지요. 이것도 안 되면 어쩌나, 저것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미워했는데 집착을 놓고 보니 저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운 아니겠습니까? 안 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다면 제대로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빛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늘에 맡겨라. 씨앗을 심을 때는 정성을 다해 심되 언제 싹이 트고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몸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자식이 바빠서 빨리 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을 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느새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야말로 모든 좋은 일들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뻗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이해와 수용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고요한 시간,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이 평정하면 온 세상이 평정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손을 조금씩 펴보세요. 그러면 그 빈손에 진정한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대운,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대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희라는 대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대운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 내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분명히 진정한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노후에 늘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어느 맑은 봄날 사바티 성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나이 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기쁘고 평안해 보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나날이 괴로워하며 지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니라.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외적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마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도 강조되는 핵심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은 실상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쌓아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행 중에는 이것저것 필요해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이 집에 도착하고 나니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의 그 홀가분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후의 행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온 것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죄책감,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려놓음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욱 가볍게 걸을 수 있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이는 더욱 자유롭게 현재를 살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지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것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갈 수는 없어도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기쁨을,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다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과거의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밖 새소리에 귀 기울이기,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하기, 좋아하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며 그 향을 음미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달려가느라 정작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가뭄을 겪어본 농부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이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도 먼저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무상의 법칙이니라.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봄에 피었던 꽃이 겨울에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꽃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들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든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두워지지만 그 구름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흘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베푸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남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신만의 세계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비록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 타버린 것 같은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불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불로 다른 이의 촛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불꽃도 다시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후배가 어려운 일로 고민할 때 따뜻한 조언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반찬 한 그릇을 나누어 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인생의 지혜를 전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따뜻한 기쁨이 피어오르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격려의 말 한마디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여러분이 주는 이런 정신적인 선물들이 젊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수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의 이상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열정과 의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종류의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것도 삶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세상이 내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서 흘러가듯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멀리 산행을 갈 수는 없어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어도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변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관찰해보고 새로운 기술이 복잡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승님하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받아들임과 노력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마치 정원사가 토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꽃을 심을 수 있든 말이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법망경에서는 복잡함을 버리고 단순함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동시에 추구하며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다양한 인간관계, 끊임없는 자극과 재미 등을 모두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평온한 하루, 많지 않아도 진실한 관계, 크지 않아도 따뜻한 공간, 이런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자란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이곳저곳으로 뻗어나가려 했지만 세월이 흐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위엄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단순한 삶이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물건도, 관계도, 활동도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옷장 가득한 옷보다는 정말 마음에 들고 편안한 몇 벌의 옷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인들과의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고민이 줄어들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여유 공간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우바세계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져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분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에서 더 큰 전체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현재의 모든 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꽃의 향기, 새의 지저귐,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잠깐 동안만 하늘을 물들이기에 더욱 감동적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마음가짐 내려놓음, 현재의 머무름, 감사, 베풀, 수용, 단순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평온함, 이것들이 바로 노후에도 늘 행복한 분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이런 마음가짐도 조금씩 기르고 익혀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느낌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씩 자연스럽게 마치 꽃이 피듯이 마음의 변화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지혜의 깊이로, 몸의 약함을 마음의 강함으로, 혼자임을 자유로움으로 바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을 구하고 운을 기원하는데 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내가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았느냐?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거나 그 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바위를 옮기려고 억지로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물살이 거세져 소용돌이만 일어날 뿐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아나나.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강물이 바위를 옮기려 하듯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건강이 예전 같기를 원하고, 가진 것들이 줄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대운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하며 살라는 뜻인가? 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도, 건강에 대한 바람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나나.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뿌리는 진흙 속에 단단히 박고 있지만 꽃은 깨끗하게 물 위로 피어오른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의 참 뜻이다. 즉,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며, 계획하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시녀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부리는 순간 그 사랑은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조금만 다른 길을 가려 해도 속상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하고 원하는 만큼 효도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연꽃처럼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믿고 응원하되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운명과 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 늙으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고 집착하면 작은 변화에도 극도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 몸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일만 계속 생기거나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것이 대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대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대운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갖는 것이며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이란 외부에서 오는 좋은 일들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 말이지요. 하지만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대운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지지요. 이것도 안 되면 어쩌나, 저것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미워했는데 집착을 놓고 보니 저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구나,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운 아니겠습니까? 안 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낸다. 하지만 촛불이 내가 다 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한다면 제대로 빛을 낼 수 있겠느냐?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빛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늘에 맡겨라. 씨앗을 심을 때는 정성을 다해 심되 언제 싹이 트고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몸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자식이 바빠서 빨리 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 아이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을 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느새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야말로 모든 좋은 일들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뻗어집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이해와 수용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돌아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고요한 시간, 달빛이 연못에 비치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스며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이 평정하면 온 세상이 평정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손을 조금씩 펴보세요. 그러면 그 빈손에 진정한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대운, 감사할 줄 아는 지혜라는 대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희라는 대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대운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 내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분명히 진정한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노후에 늘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어느 맑은 봄날 사바티 성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나이 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기쁘고 평안해 보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나날이 괴로워하며 지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니라.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외적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마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도 강조되는 핵심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은 실상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쌓아야 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행 중에는 이것저것 필요해서 가방에 넣어 두었던 물건들이 집에 도착하고 나니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의 그 홀가분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후의 행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온 것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죄책감,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려놓음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욱 가볍게 걸을 수 있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이는 더욱 자유롭게 현재를 살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지혜를 줍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것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갈 수는 없어도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기쁨을,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다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처럼 과거의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창밖 새소리에 귀 기울이기,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하기, 좋아하는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며 그 향을 음미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증일화암경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달려가느라 정작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가뭄을 겪어본 농부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가족이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체력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도 먼저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무상의 법칙이니라.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봄에 피었던 꽃이 겨울에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꽃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들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든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것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두워지지만 그 구름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흘러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베푸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남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신만의 세계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릅니다. 비록 큰 일은 할 수 없어도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 타버린 것 같은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불꽃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불로 다른 이의 촛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불꽃도 다시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동네 후배가 어려운 일로 고민할 때 따뜻한 조언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직접 만든 반찬 한 그릇을 나누어 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나 인생의 지혜를 전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따뜻한 기쁨이 피어오르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격려의 말 한마디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여러분이 주는 이런 정신적인 선물들이 젊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수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자신의 이상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열정과 의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종류의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것도 삶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세상이 내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더라도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서 흘러가듯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을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멀리 산행을 갈 수는 없어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무거운 일은 할 수 없어도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변했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관찰해보고 새로운 기술이 복잡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스승님하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받아들임과 노력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니라.